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허락하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난날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린 우리 임성현 학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사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자신의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생의 삶이 공부와 또 입시 때문에 너무나 바쁜 삶이지만 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첫 단추를 꼭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준비하는 우리 성현이 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마음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쌓는 어떤 지적인 욕구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이나 말씀 듣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죽을 뻔했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눈 좀 마주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날씨가 참 춥죠. 그래도 여기가 좀 따뜻하니 노곤노곤하고 이제 잠이 오실 것 같은데 또 좀 정신을 깨우셔서 말씀 듣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 전통화 중에 햇님 달님이라는 동화가 있죠. 그 호랭이가 온우의 어머니를 잡아먹습니다. 이게 동화기 때문에 막 좀 그림이 아기자기하게 그려져 있지만 사실 내용은 너무 잔인한 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어머니를 잡아먹고 이제 오누이까지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오누이는 꾀를 내어 도망치다가 더 이상 도망칠 것이 없자 하늘에 간청을 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고 이제 올라가서 아마 햇님 달님이 그렇게 해서 햇님 달님이 되는 뭐 그런 거예요. 하여튼 뭐 동화는 동화일 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호랭이가 가가지고 자기도 이제 그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줄이 내려왔죠. 그래서 동아줄을 붙잡아서 가는데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고 떨어져서 죽었다. 뭐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동화의 교훈이라 그럴까요? 왜 이 동화가 만들어졌을까요? 분명히 지어낸 얘기인데. 인생을 살면서 줄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어떤 아름다운 교훈을 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군대 가기 전에도 라인을 잘 타야 된다. 그 라인은 군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직장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속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겠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줄을 잘 타야 합니다. 어떤 줄이냐에 따라 이게 다른 거죠. 사람의 줄이 어떤 사람의 줄이 아니라 어떤 직장의 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줄이냐 세상의 줄이냐 그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줄이 있는데 결국엔 두 가지로 다 귀결되는 거예요. 두 갈래로 그러니까 두 줄로 하나는 하나님 붙잡는 줄, 하나는 세상 붙잡는 줄. 그래서 그 줄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줄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게 튼튼한 건지 아니면 세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썩은 동아줄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줄을 하고 싶으세요? 이쪽에 줄 탑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서 쉬고 싶습니다. 이런 얼굴로 앉아 계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느 줄을 타야 하는지 줄을 타야만 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두 개를 잡을 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의 선택지만 있는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계시죠? 어느 줄을 타야 하는지. 감히 여기서 이제 세상 줄을 타야 합니다라고 말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고 하나님 줄을 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저번 주에는 우리가 가나안 땅의 첫 성, 첫 수확,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매우 특수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죠.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에는 7바퀴. 그래서 7일이라는 그 7일의 특별함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7일의 특별한 방법으로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소리를 지르자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려 주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린 이들이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그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무너질 때 도로로 쫙 깔리지는 않았겠죠. 물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지만 성벽이 무너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돌이 그냥 말 그대로 돌산처럼 이렇게 산재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넘어가야 합니다. 위험할 수 있겠죠.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가야 했고 넘어간 기도하며 또 은혜 첫 번째 성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셔서 그 수고가 있긴 했지만 너무나 손쉽게 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의 첫 수확인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점령한 만큼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하셨죠. 다 주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과 재물도 다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한 사람의 불순종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있죠. 당연히 이제 몰래 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전리품은 없었지만 사실 이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그 승리에 대한 그 감정이 고취되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른 다음 성을 이제 점령하고자 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성들 중에 하나인 성이기 때문에 이제 얼른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고 이제 이 땅을 차지하는 그 어떤 약속의 시간들,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누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다음에 이제 타겟이 된 성은 아이성이었죠. 아이라는 뜻은 폐허, 황폐해진 작은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리고로부터 북서쪽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입니다. 여리고가 있으면 이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그런 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예배당을 기준으로 북서쪽으로 16km 정도 가면 김포공항 그리고 서울식물원 이 정도 거리입니다. 그 이제 성을 여호수아는 탐하게 합니다.
그 정탐을 해보니까 그 성도 고지대에 있는 성으로 약간 천연 요새인 어떤 그런 견고한 성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원체 작았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것은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여리고 성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한 2, 3천 명 정도만 올라가면 충분히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소수라서 모든 백성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성 규모가 진짜 어느 정도였나? 어느 정도였길래 2, 3천 명이면 될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 이제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에 아이성에서 죽은 사람들의 수가 12,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다 이제 합쳐서 이제 12,000명 정도 된 것이죠. 그래서 뭐 그냥 추정을 해보면 싸울 수 있는 사람 못해도 한 3, 4천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3, 4천 명도 사실 적은 수는 아니죠. 2, 3천 명 감당하기엔 적은 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아무리 낮게 잡아도 2, 3천 명은 넘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정탐꾼들이 그 어떤 그 사람의 수보다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해 보니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 정도 우리가 힘으로 이 정도 인원으로 점령을 했으니 아이성은 2, 3천 명 정도만 되어도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 정탐꾼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가 적다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여리고성 함락이라는 그 어떤 놀라운 결과에 눈이 멀어서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정황상 보면 아무래도 좀 후자에 좀 힘이 더 실리는 것 같은 이유는 만약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는 어떤 고백이었으면 그런 고백 또한 말씀에 실렸을 수 있을 수 있고 또 그들의 정탐꾼들도 또 여호수아도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앞서서 하나님께 물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께 이 아이성 점령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아이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고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다. 그러니까 그 아이성도 위에 있으니까 아이성으로 이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패배해서 도망가면서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계속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공격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래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하고 도망가다가 36명이나 죽게 됩니다. 패배한 거예요. 여리고 성을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함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거죠. 패배의 원인, 이유가 무엇이었나? 바로 하나님의 부재였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음이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넣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여리고 함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남김없이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어느 정도 꼽을 쳐오든 겁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된 것 좀 과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좀 너무 합당하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이 요만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치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단 한 명, 그 하나의 죄가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패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 너무 옹졸하신 하나님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입장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공부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당겨다가 나의 마음에 어떻게든 막 이렇게 어거지로 이제 넣는 것은 사실 신앙생활 초반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수록 자라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첫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까 읽었던 말씀, 여호수아 7장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버렸던 거예요. 호로로로 이렇게 녹아버린 거죠. 물같이 되었다. 어디서 많이 본 표현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거하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 요단을 건넜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마음이 녹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될 수 있을까? 참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데 이 두 마음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가나안 원주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원주민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범람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물론 이전에 홍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전해 들은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것도 알고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다 이제 점령한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도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미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어버리면서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단 강을 건너는데 그냥 평범하게 건넌 것도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건너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저들과 함께하는 그 신 여호와라는 신의 능력이 상상 초월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 마음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녹아진 이 상황은 패배, 아이성에서의 패배입니다. 첫 패배이긴. 그런데 사실 엄밀히 좀 살펴보면 그 패배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 3,000명이 올라가고 몇 명이 죽었다 그랬죠? 36명이에요. 36명, 적은 수는 아니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30명, 31명 될 것 같은데, 적은 수는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36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사실 많은 수가 죽은 것은 아니에요. 공격을 해서 승리를 얻은 그런 전쟁에도 3,000명 중에 36명 죽었다? 많이 죽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현대전에서도 총 쏴고 그냥 미사일 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도.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막 칼로 이제 육박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36명은 사실 많이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리는 상황인 거죠. 사실 좀 과하다 싶단 말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마음이 녹아내린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내린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이게 가나안 백성들이 들은 거 너무 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한 번의 패배 그리고 36명의 죽음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린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엄청 큰 패배가 아닌데 엄청 크게 다가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슬픔을 표현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입을 닫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버티다가 말이 여호수아 7장 7절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픕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땅을 만족하게 여겨 거기 있었더라면, 요단강 건너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왜 우리 곳으로 보내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저 아모리 족속 가나안 백성들의 손에 넘기십니까? 멸망하게 하려 하십니까? 지금 36명 죽었습니다. 3,000명 중에 몇십만 명 중에 36명 죽고, 하나님 우리를 왜 멸망시켜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이 표현, 고백은 또 참 또 하나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들의 부모 세대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정탐꾼들이 돌아서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고 이제 고백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죠? 민수기 14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갈렙과 함께 이러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쳤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했던 여호수아였는데, 40년이 흐른 여호수아의 모습은 사실 이러한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호수아의 마음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 속속히 그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일까요? 믿음이 연약해졌다. 그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 그 무거운 책임감. 그 전에는 그냥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리더는 모세였잖아요. 혹시나 있을 두려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면 어떡하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긴 하셨는데 이 전쟁 가운데 중간에 우리를 포기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들, 생각들, 그 두려움이 사실은 여호수아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을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처음 리더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유가 그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보는 거죠.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두려움, 작은 걱정이 심겨지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방치해 놓다 보면 어느샌가 싹이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걱정과 두려움의 열매를 맺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이 과거에 어떤 엄청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든지 간에 때로는 넘어진 모습을 보이기는 해요. 그게 갑자기 무너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실상은 갑자기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그의 마음 한켠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자 첫 패배, 사실은 큰 패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첫 패배를 경험하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도 참 이제 이상한 것? 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패배 경험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기억하기보다,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놓인 패배와 어떤 고난의 시간들, 어떤 상실의 것들을 좀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본성이라 그럴까요? 죄악의 뿌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그 패배와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묻기 전에, 말씀을 기억하기 전에 사실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차라리 헌신하기 전에 나았다. 차라리 봉사하기 전에 나았다. 차라리 세례받기 전에 나았다. 차라리 헌금하기 전에 나았다. 하나님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틈타오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좀 무장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와도 확 물리쳐 버리는데 이게 사실 삶이 조금 무너져 있으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나 다행인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사실이죠. 과거 부모 세대들, 즉 뭐 여호수아는 동시대이기도 한데 그 40년 전에 그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말을 내뱉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지만 여호수아는 일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일단은 입 다물고 있다가 결국에 이제 참다 내뱉는지 슬픕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물론 그러한 고백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은 아니죠. 그러나 그래도 여호수아는 어떤 신앙의 짬바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어떤 그 경륜이 있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음이 물같이 녹긴 했지만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신앙 전부가 날아가 버리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록 엄청난 믿음의 고백은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앙의 경험을 하고 아무리 올바른 지식을 쌓고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사실 이러한 무너짐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그 안에 분열과 무너짐의 씨앗이 싹을 트고 자라고 있을 확률이 크긴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을 했을 때도 갑자기 그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왕이 되고 조금씩 전쟁에서는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쟁터로는 군사들만 보내고 자기는 이제 도성에 있으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신실함과 그 어떤 신앙의 날카로움이 무뎌진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여성이 벗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러고 그냥 잊어버렸으면 될 것을 그것을 보고 행동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내릴 때를 만나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 앞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냥 하나님 앞에 좀 따지는 말, 불평만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을 지켜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는 욥이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을 아예 떠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중을 하신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자리를 떠나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영혼들은 멱살 잡고 다시 끌고 오시긴 해요. 그런데 멱살 잡고 끌려오는 거 정말 복이죠. 귀한 은혜입니다. 근데 멱살 잡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더 복인 것 같아요. 멱살 잡히면 일단 힘이 막 급격하게 막 곤두치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사실 그 마음과 생각 전체는 그 고백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렇게 엎드렸냐라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내가 명령한 나의 명령과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온전히 바쳐야 된 물건을 너희들이 꼽을 쳐갔다.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하시죠? 세 글자 도둑질. 우리나라가 뭐 헬조선 하는데 그래도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치안에 있어서 좋은 나라입니다. 범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강력 범죄는 있습니다. 소소한 범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성이 밤늦게 혼자 밖에 낼 수 있는 나라는 몇 안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남자도 어둡고그만 길에 다니면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밤에 밖을 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치안이 좋은 나라로 분류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카페에 물건을 올려놓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멀쩡히 있는 나라. 노점상에서 주인이 졸고 있어도 물건이
그대로 있는 나라. 지하철에 물건을 놓고 내려도 그대로 있거나 사라졌으면 열의 9은 분실물 센터에 가 있는 나라. 나라 많지 않다라 그러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렇게까지 웃으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막 선하고 특별히 착해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쁜 놈들은 진짜 그 악한 놈들이 많으니까. 굳이 생각을 해보면 어려서부터 우리가 도둑질은 잘못된 것이라고 배우고 또 도둑질을 하게 되면 결국엔 걸린다, 잡힌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너무나 쉽게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가 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나요? 우리의 인생, 마이 라이프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생명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거라는 고백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거를 위임받았는데 쓰라고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또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도둑질인 것이죠. 단순히 헌금을 드리지 않는 정도만 도둑질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모두가 사실은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은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서도 나의 것을 챙길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어떻게든 내가 하는 것을 좀 어떻게든 좀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누가 그런 거죠. 오늘의 삶에 저번 주의 삶 가운데 2023년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준비하는 2024년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그냥 세상의 바람과 세상의 기준과 또 나의 어떤 육신의 바람만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우리 말씀 메모지에도 세번역으로 실어놨는데 세번역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세번역이 좀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세번역 여호수아 7장 12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패배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나? 온전히 바쳐진 것들이 받아야 할 그 멸망을 너희가 스스로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스스로 취하였고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품었고 너희들 삶 가운데 가졌고 너희들이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당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통에 요즘 이스라엘에 가지고 공격할 때 미리 예고는 하죠. 얼른 대피해라. 그리고 어느 건물에서 대피해라. 이렇게 예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전쟁통에 어느 지역에 폭격한다라고 알람이 떴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 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의 생명을 지키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거기로만 가는 거예요. 거기로만. 거기 가면 죽어. 거기 가면 너 폭탄 맞아.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그 지역으로 그 건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가 멸망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변심해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약속했는데 그냥 내 마음이 이유 없이 갈대와 같이 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발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어. 너희가 멸망을 끌어안고 있어. 얼른 나오지 않으면, 얼른 그것을 내어 던지지 않으면, 얼른 다른 줄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붙잡았던 것은, 여러분들 품에,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뭘까요?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 이 세상이 끝날 때 또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결국 놓고 가야 하는 세상의 헛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채워 넣으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 우리의 필요들. 그것만 안고 있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타며 그냥 같이 죽어도 좋사오니 고백하며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무엇을 품에 넣고 있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길,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길, 나의 진짜 생명,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되는 우리의 품에 품어야 하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하는데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금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면 집에 있는 금을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사실 금 부치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좋아요. 좋죠. 근데 이제 그 어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그 투명 아크릴 박스를 설치해 놓고 주먹이 겨우 들어가는 구멍을 뚫어 놓고 그 안에 뭘 넣냐면 진짜 이만한 금덩이, 이런 그 금덩이 있잖아요. 그냥 이만한 골드바 말고 진짜 이런 금덩이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져갈 수 없어요. 손만 넣어요. 손은 일단 넣어요. 근데 그 금도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10kg는 돼 보이던데 10kg를 한 손으로 드는 것도 사실 어렵죠.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빠져요, 안 빠져요?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든 막 손을 넣어가지고 막 이걸 꺼내본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을 붙잡고자 하는 게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거죠. 금 1kg에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1kg. 제가 어제 시세를 검색해 보니까 1kg에 8,51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매매 기준으로 따지면 1kg 뭐 요만한 거잖아요. 그게 8천만 원이래요. 8천만 원. 만약 여러분들이 금 10kg예요. 10kg. 그럼 얼마예요? 8억. 10kg면 어느 정도 되려나, 크기가? 이 정도 되려나? 이 정도? 그게 8억이래요.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10kg가 든 가방을 이제 가지고 가다가 배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배가 가라앉으면. 근데 구명정이 없어요. 작은 보트가 없어요. 헤엄쳐서 나가야 된대요. 그러면 그 10kg면 가방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버릴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요? 8억인데요. 어떻게든 헤엄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 등을 붙잡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 가져갈 수만 있다면 가져가겠죠. 어떻게든 가져갈 텐데. 근데 진짜 내 몸으로 저도 수영을 못 하는데 수영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그 10kg를 메고 수영한다는 거, 몇 킬로를 헤엄쳐가 해야 되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거를 못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어리석다 이야기하죠. 그 8억 때문에 생명을 버린 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붙잡기보다 어떠한 세상의 것들이나 세상의 나의 바람이나 나의 힘들을 붙잡고 있고 놓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 그 바다 가운데서 10kg 그 가방을 메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메고 있으면 죽어요. 메고 있으면 헤엄칠 수 없어요. 살아날 수 없어요. 근데 그 8억만 생각하니까 지금 꼬로로 내려가는 내 어떤 인생이나 내 미래는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금 때문에 바다 깊은 곳으로 조금씩 가라앉아 가는 거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게 음이 이게 아닌데 뭐지? 할 수 있다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런 가사를 가지고 금덩이를 치고 막 가려는 분들이 오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밥이나 세상의 부귀 영화를 이루는 데만 쓰려고 하지, 내가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만약에 그래도 내려놨어요. 어떻게든 그래도 내 생명이 중요하니까 내려놓고 육지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 육지로 가서도 계속 바다 바라보면서 내 금 어디에 있나, 내 팔 어디에 있나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사는 삶이 좋은지, 아니면 아깝지만 얼른 잊어버리고 다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옳은지, 우리는 머리로는 판단할 수 있죠. 물론 한 4억 정도 들여서 그 금을 건질 수 있다면 건지겠죠. 근데 8억보다 더 들어가거나 아예 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얼른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는 그 붙잡고 있는 것이 원하는 대로 인도한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고, 세상 것을 붙잡고 있으면 세상이 가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타이타닉호 알고 계시죠? 그 영화로도 유명한 여러분들 그 유명한 대사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책 컴백 이런 대사. 이거 뭐 인터넷을 좀 해야 알아듣지. 그 주인공이 맞아 죽을 때 그 여주인공이 하는 대사였어요. 네. 아는 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처음에 그 주인공이 배표가 없었어요. 근데 도박을 해서, 도박판인 걸로 기억한, 도박판에서 표를 땁니다. 그리고 따서 좋다고 막 배에 막 출항하려고 막 뿌뿌 거리는데 이제 타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만약에 그 배가 침몰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 주인공이 이렇게 신나게 탔을까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그래, 며칠 뒤에 침몰하더라도 내가 이 배에서 죽겠다, 이 배에서 우리다가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호화롭고 너무나 좋은 배가 있어요. 근데 배는 반드시 침몰한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배는 눈에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요. 눈에 보기에는 좀 험해 보이고 뭐 대단한 것이 통통배 같아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이 배도 너무나 튼튼하고, 무엇보다 그 배의 선장이 베테랑 선장, 역전의 용사, 뭐 모든 바닷길을 다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선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배를 타실 거예요? 살아도 짧고 굵게 살겠다 이러면서 이제 좋은 배를 타실 분들은 타세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권면하고 간곡히 부탁하고 기도드리는 것은 그 배 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멸망으로 가는 배 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님이 선장 되시는 그 배를 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배니까 파도가 일면 막 배가 막 요동칠 때도 있겠죠. 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호화스러운 식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그 배가 가는 곳이 진리인 것이고 길인 것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배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살다 보면 이 배가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배가 너무나 좋아 보이고 거기서 막 음악 소리 들리고 막 요즘 그 크루즈 보면은 뭐 그 안에 뭐 다 있더더구만요. 요즘엔 직접 안 타도 유튜브만 봐도 다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롤러코스터가 있는 배도 있고 뭐 수영장은 물론이고 뭐 각종 식당 뷔페 영화관 뭐 기타 등등 사우나 시설 다 있는 그 배 한 번쯤은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저도 드는데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배에 있어서는 이 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배를 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단 한 명은 이 배를 선택한 게 아니라 큰 배를 선택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배. 하나님이 그 배 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작은 배 타라고 하셨는데 큰 배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첫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마주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안 무너질 만큼 항상 이제 단단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길이 분명히 있는데 엉뚱한 길 가지 마시고 진리가 있는데 진리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생명 아닌 것에 나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허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얼른 청산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그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때로는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그 찬양입니다. 충만. 우리 악보집 20번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 왜 이렇게 사람들은 유명해지려고 하는지. 사실 저도 유명해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채워주지 않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다. 배가 너무 요동쳐요. 이거 배 안전한 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장으로 계신 것이라면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 되면 바다 위에 걸어가게 해주시겠죠.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 예수님 안에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이고 결국에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한평생 슬픔도 아픔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우리가 또 견디는 거죠. 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2절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는. 난 예수로 충만하는. 난 예수로 충만하는.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3절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화려한 세상 끝없이 하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끝없이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뜨겁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죽어버린 하나님처럼 우리가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우리의 삶을 나의 것이냐, 내가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2023년 그렇게 살았다면 24년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문정이어도 공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우리의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 안에 만족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붙잡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고 세상의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람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자랑까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의 힘으로 어찌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한 이 배는 그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내가 어떻게든 그 배를 움직이려고, 내가 어떻게든 그 배를 돌리려고 안 되는 것 애쓰며 고통받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배에 우리의 몸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오되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세상 걱정과 두려움, 불안, 염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믿음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패배감도, 어떠한 좌절도, 어떠한 두려움도 아버지 하나님 틈타지 못하는 견고한 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이들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마무리되어 가고 이제 2024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으로 준비되는, 예수님으로 준비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정말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썩은 동아줄, 멸망을 품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끙끙거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 크게 혼내지 마시고 딱 적절한 꾸중으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전적으로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슬퍼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휩싸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붙잡는 삶이 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푯대를 향해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